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저희들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듣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이 의인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내 옆,
그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말씀 저희들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안에 온전히 서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귀하게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랫말이긴 하지만 참 듣기 힘든, 저희들이 듣고서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포도원 농장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수고에 온전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과연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사진 한 장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참 이쁘죠? 이 빨간 장미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사택에 살 때 우리 장모님께서 꽃을 좋아하셔서 봄과 가을로 계절의 꽃에 맞는 꽃들을 사셔서 이 사택 주변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이 빨간 장미 붓,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덩어리로 무리지어서 피어나게끔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가 농장에 가서 이 빨간 장미 묘목을 여러 구로 사서 우리 집 앞에다 심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벌레도 먹고 나무가 한 번 피고 그냥 금방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농장에 가서 묘목을 더 사고 이번에는 약도 사고 비료도 사서 심었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아, 왜 이럴까? 우리가 참 많은 돈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이 그 빨간 장미를 우리 집에 좀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죽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3-4번 그래서 한 번 더 사서 또 심었습니다.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스프레이로 약도 뿌려주고 하면서 잘 키우려고 참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또 죽었습니다. 땅이 안 좋은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가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이 빨간 장미 이 묘목들이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이제 안 해. 수고만 나가고 괜히 마음만 상하고 이제는 안 해. 그리고 포기하면서 그 묘목을 뽑아가지고 이 수풀 밑에다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그때 3년 동안 우리가 마음고생했던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정성 들여서 털을 닦고 심고 가꾼 포도나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자 포도원을 포기하는 그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선지자 이사야께서 하나님 대신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노래하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고로 또 어떤 사연이 있으셨길래 이사야를 통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대언케 하셨는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심히 기름진 땅을 고르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도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기름진 옥토의 산을 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깊이 있는 돌들까지도 다 파내서 심히 좋은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 후에 포도를 짜낼 술틀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중간에 망대를 세우십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원 주변에 아니면 포도원 중간에 초막이나 원두막을 세우지 망대까지 세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4시간 포도원에 들지도 모를 도둑과 들짐승 혹은 온갖 해로운 것에서 그 포도나무들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포도원 주인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정성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축복과 은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당시에 그 어떤 족속이나 국가들도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고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최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하고 쓰고 작아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를 보시고 심히 실망하셨습니다. 아니, 심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3절 4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미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들포도밖에 맺어지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이 그 방법을 안다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관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신 들포도들이 자기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동물보다도 못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행하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며 살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7절 8절과 11절 12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백성들이 저버린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8절에 말씀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익부 비니비 현상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못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에게서 임대하여서 농사를 짓지만, 가진 자들은 이 못 가진 자들이 생활이 되지도 않을 만큼 세금과 약탈을 함으로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됐고 못 가진 자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너희들이 오히려 포악하고 그리고 눈물의 부르짖음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1절 12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죄 없는 자들을 향한 횡포와 그리고 그 약탈에서 그들의 죄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치와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의 삶, 세상의 삶의 기쁨만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이 행하였던 그 수고와 정성의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빼드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늘 2절 3절에서 말한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 수고하셨던 일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전에는 망대까지 세우셔서 그 포도원을 지키시고 포도나무를 지키셨지만 이제 강도와 도적의 손에서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수확을 위해서 주인 되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지를 치지 않을 것이요 또 잡초도 뽑지 않아서 그 찔레와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내릴 수 있는 벌이셨습니다.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인 비를 내리지 않는, 그리고 창조주이시기에 그 계절까지도, 그 날씨까지도 컨트롤 하셔서 포도나무와 포도의 그 뿌리까지 죽이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와 정성에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는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가지치시고 그 주변의 잡초를 제하시면서 정성을 쏟으시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까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포도 농장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사회상 상황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디프레스 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 넘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그 신앙의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내 것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지금 이러한 때에 더욱더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화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세상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농장에 세우시고 주의 농장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원망하는 순간들이 생길 때 저희들 원망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사단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하늘의 햇빛과 땅에서 주는 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